예수님, 어두움 속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소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니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만 그리 되심을 기억하나이다. 이성의 설명으로 전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나이다. 주의 은혜로만, 은혜의 빛으로만 눈을 뜨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어떠한 실패와 불행 속에서도 은혜로 만족하고 주를 찬송케 하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어제까지는 로마서 6장을 읽었어요. 로마서 6장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이어서 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그에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7장 7절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된 사람만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에게, 그에게 가게 돼요. 그전에는 이것은 불법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1절부터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그런 수사, 그런 모범적인 사제였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급한 주의 사람에게 외적인 환경의 요인도 허락하세요. 뭐냐면 그를 인도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슈타피츠라는 신부인데요. 그는 마틴 루터 이 수사를 알아서요, 일부러 마틴 루터를 그 신학교의 교수가 되도록 만들려고 스스로 교수를 포기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런 외적인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일부러 그 교수 자리를 주려고 포기해요. 그래서 그는 슈타피치가 고면하는 대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거의 3년 정도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95개 조항은 면죄부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95개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면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럽이 발칵 뒤집히죠. 여러분, 그때 다른 그 신학교의 다른 수사, 마틴 루터에게 그 고민을 직접 들으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직접 배운 수사들, 여러분,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그는 그때로부터 3년 뒤에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면죄부는 아니다. 성경적으로 아니다. 그것만 해도 그게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일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목숨을 건 다음부터 3년 뒤에 거듭난 것을 저는 그 한국 목사님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서 보게 됐어요. 그 루터의 글들을 다 모은 거예요. 3년 뒤에 그 거듭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마틴 루터로부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직접 들은 사람도 아무도 그것이 맞다는 것이 같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아무리 나눠도 직접 배워도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대로 살았잖아요. 세금이 굉장히 셌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세금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독립운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은 물질에 대한 것이 힘겨워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세금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정말 재물에 대해서 약해요. 마찬가지로 바로 왕 때도 그들은 애굽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들은 부르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욥도 자식이 다 죽고 그 슬픔 속에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밖에 없을 때 모든 비즈니스가 망하고 자식은 죽고 그의 아내는 신앙도 이제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죽어라. 인간이 주님 외에 세상의 기쁨과 성공과 행복의 근원을 가진 자는 다 그렇게 돼요. 욥의 아내처럼 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빛이 비친 사람들은 부요해도 성공하고 행복해도요, 허무한 거예요.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친 사람들은 세상의 평강에서 세상의 평강의 근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복을 받는 줄 알았던 사람 없어요. 더 어려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보다 그들의 통치 밑에 더 어려워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으로 가난한 자가 구한말의 한글 번역에는 영으로 빈 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영으로 빈 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세상 돈은 다 갖고 가정의 자녀의 성공과 행복까지 다 가지려는 사람, 이게 오늘날의 거짓 기독교예요. 불가능해요. 회개는 영으로 빚은 자예요. 빚은 자예요. 영으로 빚은 자는 세상에 어떠한 재물의 부여가 생겨도 못 견뎌요. 허무해서. 이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든든해서 감사한 것, 그거 구원받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못 견뎌요. 더 생겨도 못 견뎌요. 이게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자고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천국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동네에 나사렛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만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예화를 바울이 말합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은 율법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에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한 시장은 자살했잖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고 그런 검찰의 조사가 멈췄잖아요. 정말 같은 이야기예요. 살 동안에는 그 법이 범한 죄에 주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예화예요. 2절에 이제 바울의 예화예요. 그 예화가 아주 충격적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주 강력한 예화죠. 이 여인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살아온 걸 안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군가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잘못한 거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야 될 남편을 찾은 거예요. 진짜 남편을 할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책임을 질 사람. 그런 사람을 찾은 거예요. 지금 만난 결혼한 남편은 아닌 거예요. 무책임한 사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 이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요. 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절망, 여러분, 지금 읽은 절망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해요. 나는 내년에 너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웃어요. 내가 100세가 되었거늘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내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라고 웃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믿음,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거듭날 수 없어요. 이 절망.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들이 자기가 낳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13살이 된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서요? 나는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그것은 네가 낳은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야. 이 절망.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가 낳고 자기가 키웠는데 자기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독자예요. 자기가 낳은 독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그래, 네가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너와 할례를 행하라. 육신을 제해라. 이 고통을, 육신을 제하는 고통 앞에 서게 돼요. 왜요? 육신의 그 고통과 함께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하여 육체의 자녀를 버려야 해요. 근데 이 충격적인 이 아브라함의 절망과 함께 사도 바울은 자식을 버려야 되는 아픔, 이스마엘을 할례로 제해버려야 되는 아픔, 그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해요. 아브라함의 이해와처럼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안에서 이미 우리들은요, 이미 결혼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을 뿐 책임지는 남편을 드디어 찾은 거예요. 결혼할 때는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전혀 책임지지 않을 남편을 지금까지 가졌던 거예요. 절대 죽을 때까지 전혀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절망. 그렇다고 그 남편이 죽지도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평생 나만 이용해 먹을 거예요. 이 절망. 지금 이렇게 이해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절대 안 죽어요. 길은 하나예요. 남편은 절대 안 놔줘요. 그 여자가 할 일은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이 여자의 입장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책임지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절망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연합된 자만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여자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제 그 여자는 그 남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이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뒤늦게 만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 대신 죽을 만큼 내 대신 죽는 책임지는 남편 예수.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요? 불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요? 불법이에요. 예수를 따를 때 우리의 인식은요, 나는 음녀다. 못 따라가요. 불가능해요. 길은 단 하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르니 내가 지금 결혼하기 원하는 그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그분에게 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영접하는 자, 거짓말이죠. 영접 기도는 거짓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영접 기도가 불법이라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을 때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현저하게 다 떠났어요.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예수께 가려고 해도 음녀예요. 예수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재물과 결혼에 살고 있고 행복과 결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은 인생을 주세요. 행복과 결혼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분은 단 한 분. 내 대신 기꺼이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해도 책임지는 남편.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께 못 나가요, 우리. 절대 못 가요. 이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야만, 육신을 제해버려야만 자기가 낳은 독자 이스마엘을 마음으로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것도 엄청 아픈 거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죽어야 돼요.
그전에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없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앞에 낮아지게, 가난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아브라함처럼 애통하게 하시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